오늘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해드린다면 그 선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좋은 선물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포털 사이트 엠파스라고 하는 데서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을 드리겠는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총 참여자가 3,209명이었는데 그 중에 2,021명 63%가 현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고, 세 번째는 효도 여행을 해드리겠고, 네 번째는 건강식품을 사드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현금을 드려서 마음껏 사시고 쓰시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선물을 해드리는 것, 이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차라리 현금을 드리는 게 부모에게도 좋고 또 우리에게도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체 참여자의 37%에 해당되는 1,168명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금, 네 번째는 감사의 편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효도여행,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이것이 부모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선물이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 거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에게 현금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선물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껏 사드리는 것, 본인이 사시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겠지 생각하고 현금을 드리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는 조금 편한 것, 쉬운 것,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 마음을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각종 제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제사의 모습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래적인 뜻은 바치다, 가까이 가져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니호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 평온케 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까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헌물, 화제물, 향기로운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거듭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제사의 모습은 당연히 내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것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려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 전체를 각을 떠서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이죠. 이 번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번제이고
또 하나는 상번제입니다. 이 특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그럴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특별 번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번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늘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 이것을 상번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 가운데서도 그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상번제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상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간절히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런 제사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이런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 상번제에서 매일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프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각각 3시간 정도였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러한 시간이죠. 아침과 저녁에 3시간씩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3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저녁 때 드릴 상번제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상번제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또 상번제 저녁 때 드려야 되는 그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번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때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숙한 완전한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양은
완전한 것이어야 되고 흠 없는 죄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1년 된 양, 1년 된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흠 없는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울여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초점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소제와 전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그냥 곡식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 곡식을 완전하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아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곡식을 완전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마음, 그 모든 것, 자기의 죄악된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리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상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깨트리다, 부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고 자기의 마음을 부수고 그리하여서 자기 더러워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제의 제사에 기름을 섞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독주의 전제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물에 포도주를, 독한 술, 그래서 독주의 전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한 술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주 곧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번제, 내일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며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해서 또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면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이 이야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지금 또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는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부족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인하여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지만 왜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한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상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번제,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고 이제 완전하게 동의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소제와 함께 드려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제는 완전하게 곡물들 철저하게 부수는 것, 바로 그것을 소제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수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같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가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눈물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매일의 상번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매일같이 돌아보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참회하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완전하게 부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화제로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화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화제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 시대 때에는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상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향해서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상번제를 드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기도의 상번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매일같이 이 원리에 의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제사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만 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상번제의 원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3번째 모습은 헌신과 봉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다 짐승을 각을 떠서 전체를 물러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항상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잘못된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귀신들도 믿고 떨고 시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들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존재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 귀신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믿고 떨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헌신과 봉사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모습입니다.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통회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향기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삶의 모습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